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심과 세 가지 기적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결국 나왔습니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매 안내입니다. 11장까지 있고요. 39 챕터로 이루어졌어요. 각 주제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반 이런 계시록 주에서는 1장 1절, 2절, 3, 4절 뭐 이렇게 절별로 했는데 그래 전체 내용별로 39 챕터로 이루어졌고요. 1040쪽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를 위한 필독서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계세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완성이고요. 헬라어 원어를 쓰고 우리말 발음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고 영어도 병기하고 의미도 다 파싱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때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무천년설이 왜 잘못됐고 그리고 전천년설이 맞는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계시록을 쓴 것은 아마 처음일 것입니다. 중요한 각 주제들 토픽으로 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은 약 130여 개의 도표가 있고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정가 6만 원인데 54,000원에 무료 배송하게 됩니다. 계좌에 보내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메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 주제별 영상, 첨부 영상이 또 유튜브 채널, 두 채널에 있는 이런 귀한 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기적이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그 베테랑 어부들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기까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뭐냐면 주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힘을 초월한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기적이란 말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뭐냐면 부활의 주님께서 이 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말씀을 잘 퀘스트하게 되면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아무리 조금이라도 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7명의 어부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이잡 뒤지면서 그물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죠. 이게 nothing. 이게 아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쓸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오늘도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옛생활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지라도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와 타스림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각 영역에 있어서 주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려고 했을지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잡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원칙이라는 사실이죠. 아무것도 잡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또한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반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지금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명을 버리고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 있게 될 때 말하자고 하면 마이너스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가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헛된 삶 모든 사는 일에 주님께서 그것을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로 갔잖아요. 이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는 거죠.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주신 그 사명을 버리고 그냥 물고기 잡으러 세상 일에 골몰하고 있다면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지만 제 아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봐도 주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외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일에 대한 두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2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를 잡으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거는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잘 드러나 있는 기적이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주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거든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와 같이 한 번 배 오른편에 던지게 될 때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정말 이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대조적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인가를 우리가 퀴즈하게 되면 이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 그냥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이리저리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에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게 될 때 배 오른편으로 예수님께서요 큰 물고기들 다 이렇게 모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어떤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상태를 계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큰 물고기가 백신 3마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두 번째 기적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21장 9절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숯불이 놓였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기적은 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세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세 번째 나타나신 일에는 세 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육지에 오르니 숯불에 놓여 있었어요. 숯불에 생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숯불에 있는 생선은 어떤 생선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QST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것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생선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그물로 잡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예요. 여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고 숯불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만약에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숯불 위에 있는 생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이 제자들이 그물로 잡은 생선인지 다른 어떤 생선인지가 구분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지혜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혼동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숯불 위에 놓인 생선은 지금 제자들이 잡은 생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주님이 준비하신 물고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이 물고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제 그냥 보통 생각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미리 낚시질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돈을 주고 산 것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을까요?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은 바로 그분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복음의 관점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창조가 그러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그러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 아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지만 부활의 주님은 이 육지에서도 땅에서도 물고기를 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뭐 낚시를 해서 잡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전체의 모든 우리가 닥트린을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떡이 있더라가 아니에요. 떡도 있더라. 왜 떡도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 아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을 구하기 위해서 갔어요. 생선을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지에서 생선을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떡도 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떡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게다가 떡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숯불에 놓여서 다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도 갈릴리 바다에 가지 않으셔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떡까지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 이제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게 될 때, 사명을 따라 살게 될 때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의 문제를 물으시죠. 그러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랬어요. 어린 양 먹여라.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치라. 잘 목양하라는 거죠. 악한 자로부터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거죠. 세 번째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참된 만족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 번째 나타나심에 나타난 세 가지 기적,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행하시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바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여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